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3. 관상기도에 대한 첫 번째 강의. 무지구름 3장 참조. 성 아우구스티노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 이 말은 그대가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과 그대 자신을 향한 사랑의 탐색에 온전히 몰두하고 있다면 사악한 일에 빠져들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그대의 첫 번째 관심사로, 진정 그대의 유일무이한 관심사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다른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 사랑으로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자리하십시오. 성 요한 비안네와 노인의 이야기를 기억합니까? 비안네 성인은 프랑스의 시골 본당 사제로 있었습니다. 그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조언자로 알려졌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 그의 성당으로 찾아들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오후에 성당에 갔는데 그때마다 감실 바로 앞 신자석에 앉아있는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노인은 그가 성당을 나선 뒤에도 여러 시간 동안 거기에 앉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노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날마다 오후 내내 여기에 앉아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내가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뿐이요. 사랑하는 하느님의 벗이여. 아무쪼록 그대가 하느님을 사랑할 때 하느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사랑을 그대의 근본으로 삼고 발을 뻗어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하십시오. 그대가 처음 이 사랑의 탐색을, 탐구이자 동시에 발견을, 이 사랑의 탐색을 시작할 때 당황할 수 있고 또 진실로 기도하고 있을 경우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 내맡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그대를 사랑으로 부르시며 그대는 하느님의 부르심이 진실로 하느님의 은총임을 이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종류의 단순한 관상 기도를 수월하게 바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은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윌리엄 매닝거의 사랑의 탐색, 관상기도와 무지의 구름이었습니다.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조롱하도록 놓아두시지 않는다. 이 일은 곧 널리 알려졌다. 부모들은 나를 찾아왔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는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물어보았다. 나는 맹세코 그들의 진술에 조금의 모순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 나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아이들에게 이 모든 일이 특별한 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곤경에 빠졌었지요. 소녀들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때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여선생은요. 노르메르트 신부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여류 작가가 물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게르트루트 양은 정신병원에 갔음이 분명하다. 학교 당국은 이것을 비밀로 했다. 아까도 말했듯이 여선생은 계속해서 그가 왔어, 그가 왔어 하고 소리쳤다. 사람들은 의당 그녀를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나는 그녀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내 수고는 헛되었다. 신부들이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종교상의 정신병이 특히 많았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의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정신이 돌아버렸다.
그러나 나는 미사 때마다 게르트루트 양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안젤라는 학교를 졸업하여 집에서 어머니를 돕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수녀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 확실하였다. 그리고 내가 갑작스러운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그녀는 더 이상 집에서 만날 수가 없었다. 목마른 사슬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다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잡소가, 나의 목청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안적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목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잡소가, 나의 목청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한 독서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오로가 변론하다. 그때 총독이 고개를 끄덕이자 바오로가 답변하였다. 나는 각하께서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관으로 계신 것을 알기에 이제 안심하고 나 자신에 관하여 변론하겠습니다. 각하께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간 지가 열이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성전에서든 회당에서든 성 안에서든 누구와 논쟁하거나 군중의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저들은 지금 나를 고발하는 그 내용을 각하께 증명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각하 앞에서 이것만은 시인합니다. 저들이 분파라고 일컫는 새로운 길에 따라 내가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도 바로 저들이 품고 있는 것과 똑같은 희망을 하느님께 두고 있습니다. 의로운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모두 부활하리란 것입니다. 그래서 나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내 동족에게 자선기금을 전달하고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 예식을 마치고 제물을 바칠 때 그들이 성전 안에서 나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곁에는 군중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다인 몇 사람이 있었을 뿐인데 나에게 시비를 걸 일이 있으면 그들이 가깝게 와서 고발했어야 마땅합니다. 아니면 내가 최고의회에 출두하였을 때 여기에 있는 저들이 무슨 범죄 사실을 찾아내는지 직접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나는 다만 저들 가운데에 서서 죽은 이들의 부활 때문에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한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펠릭스는 새로운 길에 대하여 매우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천인대장 리시아스가 내려오면 여러분의 사건을 판결하겠소 하면서 공판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인대장에게 바울을 지키되 편하게 해주고 친지들이 그를 돌보는 것을 막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
번전하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창공은 그 선수하신 일을 알려주더라.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 끝까지 번져가도다. 거룩한 성심에 대한 묵상. 요셉 맥도넬 신부. 성심에 대한 묵상. 첫 번째 시리즈. 첫 금요일 신심. 신성한 마음의 감정들. 두 번째 포인트. 신성한 마음의 기쁨. 성찰. 예수님께서 그의 진정한 친구들과 충실한 친구들의 마음에서 발견하는 6가지는 그분의 신성한 마음에 기쁨과 위안을 줍니다. 1. 그분의 사목에 대한 열정과 진지함. 이것은 성 이냐시오가 말하듯이 사랑의 실질적인 표현으로 말보다는 노동과 희생을 기꺼이 할 의지에 더 많이 귀결됩니다. 2. 특히 슬픔과 역경의 시기에 의지의 일치, 그리고 모든 것에서 그분의 소망을 따르려는 사랑의 배려. 3. 선한 결심에 대한 성실함, 심지어 그것이 나에게 비용이 들더라도. 4. 신성한 마음의 무한한 사랑과 선의에 대한 한계없는 신뢰와 확신.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나는 예수의 마음의 영광을 위해 큰 일을 감당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한 어느 것에 대해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5. 역경 속에서의 인내. 슬픔, 실망, 상실 속에서 하느님의 뜻에 대한 겸손한 복종. 6. 언제나 주인을 위해 일하는데 지치지 않고 때를 따라 때를 지나 그분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열정적이고 실천적이며 신중한 열정. 적용. 이것은 내 자신의 태도를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니의 푸른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죽음의 고통 안에 계실 때 위로의 천사가 그분 앞에 나중에 인간의 악과 무관심을 보상하려고 노력할 성스러운 영혼들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믿어집니다. 내가 그 숫자에 포함되어 있었던가요?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애정과 결심. 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내 마음을 바치고 헌신합니다. 당신에게 불편한 모든 것을 심판하여 내 마음에서 없애주시고 당신의 신성한 마음에 기쁘게 해줄 수 있는 태도로 채워주십시오. 이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는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4기 1300에서 1500년 서구 통일 붕괴 시대의 교회 제2절 콘스탄츠 공의회와 공의회 우이설 교황의 선거 특별한 방법에 따라 모든 참가자들의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일반적인 승인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발견되어야 하였다. 그래서 26명의 추기경 외에도 5개국에서 각기 6명의 대표들 총 56명의 교황 선거인들이 1417년 11월 8일 콘클라베로 들어갔다. 콘스탄츠의 대상점이 오로지 이 목적을 위하여 정비되었다. 선거의 방법은 대단히 복잡하였다. 그래도 3일 후에는 그동안 밖에서는 기도의 행렬이 통과하고 있었는데 콘클라베에서는 종교적으로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것이 동시대인들에게는 성령의 기적으로 보였다. 1417년 11월 11일 추기경 오도콜론나가 당선되었다. 그는 그날의 성인의 이름을 따라 자신을 마르티노 5세로 불렀다. 비단 공의회만이 아니라 전 서구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40년간의 분열이 극복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가 재건되었다. 교회는 모든 이로부터 승인되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우두머리를 다시 가지게 되었다. 아마도 우리 20세기의 인들은 우리도 그러한 일치를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이 기쁨을 더 잘 느낄지 모른다. 어쨌든 분열은 그리스도 교계가 만날 수 있었던 최악의 것임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된다. 공의회 이후 바젤의 공의회 무이설 교황 선거 후 공의회의 사회는 즉시 새 교황에게로 넘어갔다. 마르티노 5세는 개혁을 포함한 모든 사안을 즉시 인수하였고 그래서 쉽게 체제상의 위기가 될 수도 있었던 교황직의 중대한 위기를 사실상 극복하였다. 그는 1418년 4월 28일 공의회를 폐회하였다. 사실 어느 정도로 그가 핵상타와 프레웨스 교령들을 공의회주의적인 뜻에서 비준하였고 그래서 신앙 교령으로 격상시켰는지에 대해 많이 논쟁된 문제는 이론의 여지 없이 부정적으로 대답되어야 한다. 처음 보기에 불확실하였던 것이 이 두 교령의 내용과 의미가 양면 가치적이었다는 사실에서 설명된다. 사람들은 그것을 온건하고 정통적인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었고 또한 급진적이고 이단적인 공의의 지상주의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었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제6장, 오직 하느님만을, 오직 홀로 살아가다. 종교의 적들은 성모 공경의 새 운동을 공격하는데 연이어 일어난 이 불행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 꼬마들을 진작 없애버렸으면 좋았을걸. 그랬더라면 그 녀석들을 이용하여 영국을 꾸민 자들의 가면이 벗겨졌을 텐데. 마누엘 베드로는 이런 참혹한 불행 중에서도 꿋꿋이 참았고 슬픔의 산산조각이 난 마음의 쓰라림을 욥처럼 투성한 몇 마디로 섭리에 의탁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내 올림피아는 열심한 신자이긴 해도 자식을 사랑한 나머지 자주 마음이 흔들리고 자칫하면 사랑하는 내 아이를 한꺼번에 앗아간 무서운 운명을 저주하려는 감정에 휩싸였다. 안토니오 도스 산토스의 사망 후 심술꽃 굳은 사람들은 남편을 잃은 마리아 로사를 향하여 독서를 토했다. 자식이나 애비 할 것 없이 모두 꺼져버려. 누군가가 남아있는 한 사건은 끝나지 않아. 사람을 아찔하게 만드는 이 저주스러운 말은 깊은 상처를 도려내는 칼끝같이 마리아 로사의 슬픔에 잠긴 괴로운 마음을 쥐어뜯고 말았다. 드디어 마리아 로사는 자기 집을 괴롭히는 하늘의 불가사의한 권능은 이제 가장 사랑하는 딸 루치아마저 앗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루치아는 이제 컸다. 지금 13세다. 어머니와 아저씨의 고통을 생각할 때 루치아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 고통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의 평화가 있었다. 그녀는 하느님이 섭리를 덮어버린 것 같은 막뒤에 감추인 손길, 자기와 자기 친척을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모님의 강하고도 부드러운 친절한 손길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오랫동안 냉담 상태에 있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마리아의 도움으로 성사를 받고 평화 중에 천사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었다. 루치아는 프란치스코와 히아진타가 세상을 떠났으므로 가장 친한 벗, 하늘의 비밀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의 벗, 신비적 고행 생활의 상대를 잃어버린 셈이었다. 두 친구는 천국에서 천상모와 모든 성인들 속에서 편안하게 있겠으나 루치아는 혼자 눈물의 골짜기인 이승에 남아 있어야 했던 것이다. 성인 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아구스티노,
프로바에게 보낸 편지 130. 삶의 기쁨과 관련해서 저는 이와 똑같은 말을 당신에게 합니다. 당신에게 이와 같이 삶의 기쁨이 쌓인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을 거기에 쏟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이 세상의 재물들이 넘치도록 제공되고 이 세상의 행복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더라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는 존재로 여겨 육체적인 건강을 제외하고는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육체적 건강을 경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 불멸의 옷으로 갈아입기 이전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고 난 뒤 나중에 불멸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면 참되고 완전하며 영원한 건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와 같이 약하고 사라져가는 것들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고 천상의 굳건함 속에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육체를 돌봅니다만 단지 꼭 필요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하십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기르고 보살펴 줍니다. 같은 이유에 의해 바오로 사도는 지나친 고행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디모테오에게 위장과 잦은 병의 쾌유를 위해 포도주를 마실 것을 권합니다.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 이후 정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종교 다운론과 해석학적 이론들.
등잔 모양은 다양하지만 비쳐나오는 불빛은 동일하다. 오랜 옛날부터 현자들은 종교의 다양성이란 마치 문명에 따른 다양한 등잔 모양과 같은 것일 뿐, 그 등잔들에서 비쳐나오는 빛은 동일하고 등잔이 존재하는 까닭도 어둠을 밝혀 빛을 발하게 하려 함이라는 같은 지향성을 갖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세계 여행을 하는 관광객들은 각 문명 사회의 뒷골목 골동품 상점을 돌아보면서 그곳 문명의 특색을 한눈에 나타내는 등잔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즐거움을 느낀다. 등잔을 만드는 재료는 다양하다. 흙을 구워 만든 토기 등잔, 돌을 갈아 만든 석등, 굴이나 주석으로 만든 금속 등잔, 심지어 금이나 은이나 상아로 만든 고급 등잔도 있다. 등잔의 외형적 모양이나 등잔 표면에 아로 새겨놓은 문양, 덧입힌 색상의 다양성 등을 보면 현대인의 전등이나 샹들리에 장식 등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등잔 모양은 다양하지만 비쳐나오는 불빛은 동일하다 라는 은유적 명제는 간단하지만 매우 깊은 진리를 말해주고 있다. 오늘날과 달리 물류 소통이 뜸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장인이 등잔을 만들 때 사용하는 소재는 자연스레 장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흙, 돌, 광물질을 사용하게 마련이었다. 온 재료를 불에 굽고 녹이고 조작하는 고도로 세련된 세공 기술은 하루아침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와 전승된 기술에 의존한다. 위의 비유가 말하려는 진리는 다양한 종교들의 외양, 예를 들면 종교 의례, 상징물, 교리 체계, 성지 질서, 윤리적 계명은 다양하고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특정 공동체의 종교는 그 종교가 탄생하고 자라고 발전해가는 역사, 문화, 사회적 재반 조건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의 외양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가 추구하려는 내면의 가치는 보다 자유롭고 건강한 생명 공동체의 실현과 통과 제의를 거쳐 자기 초월 경험이라는 숭고한 삶의 실현을 지향한다. 우리
비밀 장소에 거처하기.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서.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아. 시편 91장 1절. 만약 우리가 지존하신 분 안에 있다면 그곳은 정작 어디인가? 시편 저자에 따르면 우리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거처할 것이고 그곳이 바로 하느님께서 그의 백성이 살기를 바라시는 장소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에만 당신께 달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날개 밑에서 자리 잡고 머물러 살기를 바라신다. 그러면 어떤 적들도 지존하신 분의 권능에 대항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항구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설 수 있다. 만일 그 장소에 머문다면 마귀는 우리에게 어떠한 해도 입힐 수 없다. 나는 삶의 여정 중에 그 비밀스런 장소에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밖에서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거처한 이후로 나는 심각한 공경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가끔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그늘은 세상의 열기로부터 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인 음지를 의미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늘은 항상 어떤 경계를 가진다. 만일 하느님의 날개 및 그늘 아래 머물고자 한다면 머물러야만 하는 정해진 영역 안에 있어야 한다. 경계는 두 상황과 조건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며 그 영역을 차지한다. 그늘의 경우 경계는 그늘이 들이우고 있는 부분과 햇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부분이다. 정오에 태양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는데 큰 나무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우리가 그 나무 밑에 가서 선다면 계속해서 태양 아래 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시원함을 느낄 것이다. 조이스 마이어의 성경 말씀을 통한 부정적인 감정 극복하기 이 걱정이었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복에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복을 삼으사
청원기도 성무일도 청원기도에서 발췌 일부 수정 아니마돌의 평화기도를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주시어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가난한 이들과 불쌍하고 고통받는 이들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 배웁지 못하고 그 형제들 안에 현존하시는 성자께 봉사드리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소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어 군사의 창으로 찔리기를 원하신 그리스도님, 저희의 상처를 낫게 하소서.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성모님의 정구를 들으시어 인자로이 저희의 죄를 용서하소서. 죄 외에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같아지신 그리스도님, 저희로 하여금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는 이와 함께 슬퍼함으로써 저희의 사랑이 날로 풍요로워지게 하소서. 육신과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님, 저희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어 끊임없이 성덕의 도움을 받게 하소서. 동포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진실로 사랑할 줄을 저희에게 가르치시어 항상 그들의 평화와 선익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대전에서 좋고 바르고 옳은 일을 하게 하시며 항상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소서. 당신 가정의 일치를 거슬러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소서. 모든 질병을 불쌍히 여기신 그리스도님, 병자들에게 희망을 북돋아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며 저희도 그들을 도와주는 데에 마음을 쓰게 하소서. 세례 때에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품위를 항상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아니마똘의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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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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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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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